인간의 내면 정복, 우파니샤드. 베다 종교는 베단타, 베다의 끝이라고 부르는 우파니샤드에서 성년에 이르렀다. 베다 종교는 이주와 새로운 영토의 정복에서 영감을 받았다. 폭력적 갈등의 세계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서 신비주의자들은 내적 공간의 평화로운 정복에 나섰다. 종교사의 중요한 진전이다. 외적인 제의가 자기 성찰로 대체되었음에도 이것은 고대 전통의 완성으로 여겨졌다.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나온 고전 우파니샤드 13권은 리그베다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파니샤드 또한 슈루티, 즉 계시된 것이라 최고의 경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우파니샤드는 해석이 어렵지만 베다 문헌 가운데 인도 영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최초의 두 우파니샤드는 브라마나의 세계에서 단절없이 등장했다. 숲의 책 아라니아카와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들 역시 여러 사제 학파가 내놓은 브라마나 주석에 덧붙은 비적 부속 문헌이었다. 최초의 우파니샤드는 아라니아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브라드 아라니아카 우파니샤드는 흰 아주르베다파의 위대한 숲의 책이다. 이 우파니샤드는 서도에서 왕실 의식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동시에 흰 야주르베다의 전문 분야인 베다의 말 희생제를 논한다. 우파니샤드의 저자는 전통적 방식의 반두, 관련을 지적하면서 말의 여러 부위가 자연색이라 밝힌다. 말의 머리는 새벽, 눈은 해, 숨은 바람이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제의를 정신적으로 거행한다. 물리적, 외적 희생제의와는 끊어지고 현자의 정신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창가를 책임지던 우드카트르 사제들의 베단타 텍스트인 찬도기아 우파니샤드는 그에 어울리게 우드카트르 사제들이 모은 창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옴에 대한 명상으로 시작된다. 소리는 신성하고 최초의 실제였다. 소리가 나오고 모든 게 파생됐다. 찬도기아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한 음절이 모든 소리, 전 우주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해, 달, 별 등 모든 것의 본질이었다. 소리의 형태로 나타난 브라만이었다. 가지가 모든 잎을 붙들고 있듯이 옴은 모든 말을 붙든다. 온 세상은 옴이다. 그러나 창가는 그걸 읊조리는 사제의 외부에 있는 초월적 실제만이 아니다. 창가는 인간의 몸, 아트만, 숨, 말, 귀, 눈, 정신과 하나이다. 찬도기아 우파니샤드는 듣는 이의 관심을 내적 자아로 돌린다. 사제가 마음속에 이런 관련을 붙잡아 둔 상태에서 옴을 읊조리면 영적 탐구의 목표를 달성한다. 옴은 브라만이므로 불멸이자 두려움 없는 것이다. 이 불멸의 두려움 없는 소리를 읊조리며 반두를 명상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멸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는 우파니샤드에 담긴 전망의 핵심에 다가선다. 초점은 제의를 외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의미에 맞춰진다. 제의와 우주의 관련을 확립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으로 존재의 근거인 브라만에 이른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대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부로 눈길을 돌린다. 실제로 이 각각의 신은 자신의 창조물이며 그 자신이 모든 신이기 때문이다.
우파니사드의 초점은 아트만, 자아다. 아트만과 브라만은 동일하다. 연자가 자기 존재의 내적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궁극적 실제로 들어가 필멸의 공포로부터 해방된다. 외부인이 보기에 믿기지 않는 얘기다. 실제로 우파니사드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어렵다. 연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체계가 없다. 합리적 논쟁 대신 환상적 이야기, 경고와 수수께끼만 있다. 연자는 말한다. 자아가 브라만이다. 아야마트마 브라만. 그것이 가르침이다. 잔독의 우파니샤드는 간결하다. 그것이 바로 너다. 타트바마시. 이런 구절들은 마하바키아 위대한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연자들은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관련 없는 일련의 통찰을 제시한다. 가끔은 부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브라드 아라니아카 우파니사드에서 가장 중요한 리시인 야지나 발키아도 자신이 말하는 아트만이 뭔지 정의하려 하지 않는다. 아트만에 관해서는 아니다, 네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착은 없다. 본디 이것이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얽매이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떨지도 않고 해를 입지도 않는다. 논쟁은 종종 한쪽이 더 나아갈 수 없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끝난다. 현자들은 브라모디아, 즉 경쟁자들이 브라만의 신비를 정의하기 위해 벌이는 논쟁을 감독한다. 그러나 논쟁은 침묵으로 끝난다. 실제가 말이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말씀은 정상적이고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다가갈 수 없다. 논리나 감각적 지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우파니사드라는 말은 가까이 앉아 있는다는 뜻이다. 신비주의 경향의 현자가 영적 재능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던 신비 지식이다. 아리아인 대부분은 전과 다름없이 전통적 방식으로 예배드렸다. 길고 힘든 탐구를 수행할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자들은 종교의 새 방법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도 없는 정신세계에 침투하여 선구자가 되었다. 첫 우파니사드는 도시화 과정의 출발점에 놓인 사회가 배경이었다. 이 텍스트에는 농사에 관련된 비유는 없고 직조, 도기, 제조, 야금과 관련된 언급이 많다. 사람들은 현자들을 찾았다. 그 말은 교통이 편리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많은 토론이 라자의 궁정에서 벌어졌다. 생활은 안정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상을 할 여가가 늘었다. 브라드 아라니아카 우파니사드는 비데하 왕국에서 기록된 것이다. 비데하 왕국은 기원전 7세기 아리아인의 확장에서 동쪽으로 가장 멀리 나간 곳의 변방 국가다. 서쪽 아리아의 땅에 사는 브라민들은 비데하가 투박한 애송이 나라라 했다. 그러나 이 동쪽 영토에서는 여러 민족이 뒤섞이고 있었다. 이전에 이주한 인도 아리아 정착민, 이란에서 온 부족들, 인도 토착 민족이 섞였다. 이런 새로운 만남은 지적인 자극을 주었다. 출가자들도 금욕적 생활 방식을 실험했다. 최초의 우파니사드 두 편은 이런 강렬한 지적, 영적 흥분 상태를 반영했다.
브라드 아라니아카도 찬도기아도 한 저자가 쓴 게 아니다. 저자와 편집자들은 궁정과 마을에 떠돌던 일화와 관념에 의존했다. 사람들은 간다라에서 1500km 떨어진 비데아까지 가서 유명한 스승에게 자문을 구했다. 스승으로는 산들리아, 비데아의 왕 자나카, 구르판찰라의 왕 브라바나 자이발리, 카시의 왕 아자타 샤트루, 독신으로 살았던 사나트 쿠마라 등이 있었다. 보자 사상가도 나타났다. 까르기 바카크나비와 야즈나 발키아의 부인 마이트레이가 주목할 만하다. 브라모디아의 다른 논쟁자들도 두 여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은 비데하의 야지나 발키아와 쿠르판찰라 지역의 우달라카 아론이었다. 기원전 7세기 후반 사람들이다. 야지나 발키아는 새로운 영성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비데아의 자나카 왕의 철학자였다. 우파니사드의 모든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야지나 발키아도 인간 내면에 불멸의 불꽃이 있다고 보았다. 불꽃은 전 우주를 유지하고 거기에 생명을 주는 불멸의 브라만에 참여하며 그 본질도 같았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다. 모든 주요 종교 전통에서 중심을 이루는 통찰이다. 궁극 실체는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존재했다. 자아 아트만의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 브라마나는 이미 인간의 내면 깊은 곳, 숨, 물, 불 등과 동일시된다. 이 희생자와 동일하며 희생자의 핵심에 있는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인 브라만이다. 야지나 발키아를 비롯한 우파니사드 현자들은 이 개념을 발전시켜 이것을 제2에서 해방시켰다. 아트만은 이제 인간 존재에 생명을 주는 숨이 아니라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자체이기도 했다. 모든 감각 배후에 있는 요인이었다. 보는 일을 하는 보는 사람을 볼 수는 없다. 듣는 일을 하는 듣는 사람을 들을 수는 없다. 생각하는 일을 하는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생각할 수는 없다. 지각하는 일을 하는 지각하는 사람을 지각할 수는 없다. 만물 안의 자아는 너의 아트만이다. 인간은 인간의식의 더 깊은 층들을 체계적으로 인식했다. 초기시대 현자들은 귀를 잡힌 자기 성찰로 정신의 표면 아래 놓인 자아의 방대한 영역에 눈을 떴다. 자의식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자아는 불멸의 브라만과 동일하므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다. 야지나 발키아는 부인 마이트레이에게 그것을 불사불멸이라 했다. 그러나 자아는 브라만과 마찬가지로 초월적이다. 이원성이 있을 때만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사람은 자신과 떨어져 따로 있는 것이라야 보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브라만이 한 사람의 아트만이 된다면 그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수단으로 볼 것인가? 자기 내부에서 지각하고 있는 존재를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네티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자는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확언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영성의 목표는 알 수 없는 아트만을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야지나 발키아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브라모디아 토론의 전통적 형식을 이용하여 자기 대화 상대에게 브라만이나 아트만을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유용한 사고 과정 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비슷하다. 야즈나 발키아는 상대의 부적절한 아트만의 정의를 제거하고 그 정의를 분석하면서 상대가 외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세계의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체를 파악하게 했다. 자나카 왕이 다른 브라민에게서 들은 아트만 이야기를 나열하자 야즈나 발키아는 이 답들이 절반만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찾는 실제는 이런 현상 기저에 깔려 있으며 지배의 기초처럼 그 현상들을 지탱했다. 근본적인 이 실제는 규정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가 살듯이 거기에 참여하고 안에서 살 수 있을 뿐이다. 야즈나 발키아는 피상적 지식을 한층 한층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일상의 현실이 절대적인 것의 표현임을 인식하고 자아의 핵심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개별적인 나, 신체적 욕구, 욕망, 공포에 둘러싸인 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궁극적 실제임을 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자기 발견의 탐구에 나서야 했다. 이것은 추계시대의 근본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각자는 자기 내부에서 세상에 대하여 초월해서 위로 올라갈 수단을 발견한다. 자기 본성의 신비를 아는 과정에서 초월을 경험한다. 야즈나 발키아는 제2개혁가들과는 달리 종교의 외적 의식을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진정한 자아, 세속적 경험 속에 나를 통제하고 살아있게 하는 내적 인간을 밝혔다. 사람들은 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상적 의식과는 다른 존재 양식을 발견해야 했다. 정상적 의식은 감각, 지각, 상식, 사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야즈나 발키아는 제자들에게 꿈을 꾸는 상태, 공간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생각해 보라 했다. 꿈속에서 우리는 외적 세계를 해체하고 우리 자신의 기쁨, 쾌락, 환희를 창조한다. 우리는 프라자파티와 마찬가지로 창조가 되어 웅덩이, 수레길, 솥대를 만들어낸다. 꿈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높은 자아를 의식한다.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공포, 욕망을 예리하게 의식한다. 그러나 꿈이 없는 잠 속에서 자아는 정신적으로 표현된 이런 활동에서도 해방된다. 야즈나 발키아는 깊은 잠이 망각이 아니라 의식의 통일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섹스에 비유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안길 때 모든 것을 잊는다. 모든 이원적 느낌을 잃어버린다. 거기에는 자신과 구별되고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실체가 없다. 하나의 상태만을 의식할 때 자아는 아난다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가 잠이나 오르가즘에서 경험하는 해방은 영적 탐구의 목표인 영원한 해방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상태는 현재가 아트만을 경험할 때 찾아온다. 자기 존재의 핵심과 하나 되면 차분해지고 끈기가 생기고 침착해진다. 브라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불멸의 브라만으로 채워지면 악으로부터 자유롭고 의심으로부터 자유롭다.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공포에서 자유로운 불멸의 자아를 알기 때문에 브라만을 아는 것이며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 자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순수한 환희의 경험이다. 이 알은 개념 너머에 있으며 논리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인 빛의 자각이다.
이 삶은 개인을 변화시킨다. 오랫동안 자기 성찰을 한 뒤에 얻을 수 있다. 야지나 발키아의 문답법을 연습해야 이것에 이른다. 일반적 사고 습관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적 세계, 무의식적 상태를 의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말을 넘어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야지나 발키아는 일반적 사실 정보를 나누어 주듯이 이 삶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었다. 야지나 발키아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죽어서 그 삶을 가지고 브라만에 이를 거라 믿었다. 베다 제2에서는 전례의 행동, 즉 까르마에 의해서 신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자아를 구축했다. 그러나 야지나 발키아에게 불멸의 자아 창조는 외적 제의가 아니라 세심하게 얻은 알무로 이룩되는 것이었다. 제의 전문가들은 희생제를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아가 구축된다고 믿었지만 야지나 발키아는 외적인 자아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경험의 규정을 받는다고 보았다.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행동하는 방식과 처신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행동이 좋으면 좋게 변할 것이다. 야지나 발키아가 말하는 것은 외적 행위가 아니었다. 욕구에 따른 충동이나 집착의 감정 같은 정신적 활동이었다. 욕망이 이 세상 것에 고착되어 있으면 죽은 뒤 하늘에 잠깐 머무르 세상으로 돌아온다.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으로 돌아와 행도 돌아와 여기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견뎌야 한다. 오직 불멸의 자아만 구하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만이 브라만에 속한다. 바라지 않고 욕망 없고 욕망이 이미 충족되고 유일한 욕망이 자기의 자아인 사람은 핵심 기능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가 브라만이며 그는 브라만에게 간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가르마의 교의를 듣는다. 가르마는 인도 영성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야지나 발키아의 시대만 해도 논란이 많은 개념이었다. 브라민 친구인 아르타 바가가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묻자 이렇게 말한다. 내 손을 잡게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세. 가르마라는 새로운 교의는 전복적이었다. 희생제가 하늘에서 영원한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가르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2의 효과에 의심했다. 야지나 발키아를 비롯한 현자들은 여러 번 희생제를 지내도 고통과 죽음의 세상으로 돌아와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충격적 죽음을 한 번만 겪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윤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쌈사라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자신을 알고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 삶에 집착한다. 우리의 개별성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자는 이건 구라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온 우주를 포함한 브라만과 동일함을 깨달으면 현재의 상황에 매달려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현자들은 이런 해방의 지식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금욕생활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의무로 여겨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야지나 발키아는 아내와 궁정을 떠나 숲에서 슈라마나 즉 분투하는 자의 삶을 끌어안는다. 그러나 찬도교 우파니사드의 중요한 현자로 꼽히는 우달라카 아로니는 평생 쿠루 판찰라 지역의 브라민 가장자리를 유지했다. 이 우파니사드는 세상에서 독실한 생활을 하는 가치를 긍정한다. 브라마카린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이 끝나면 가장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실천해야 했다. 신성한 배달을 낭송하고 자식을 기르고 아임사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했다. 이 텍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은 브라만의 세계를 얻으며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착한 사람 우달라카는 기본적으로는 야즈나 발키아와 생각이 같았다. 궁극적 실체인 브라만이 아트만과 동일하다고 보았고 새로운 교위인 가르마를 가르쳤고 깨달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며 잠의 경험에 대해 명상했다. 우달라카도 야즈나 발키아처럼 죽음의 재생의 고통스러운 순환에서 해방되는 모크샤, 해탈이 목표이며 이것은 외적 제의의 실행이 아니라 내적 탐구로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찬도기아 6장에서 우달라카가 아들 슈베타케투를 새로운 영성의 신비한 지식에 입문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가르침이 전달되는 방식을 보는 기회이다. 슈베타케투도 결국 중요한 현자가 되지만 이 장에서는 겨우 브라마카린으로서 12살짜리에게 배정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베다 생활에 관해 알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며 오만하다. 우달라카는 이 그릇된 자신감을 무너뜨려 아들에게 세상 자신 궁극적인 것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친다. 우달라카는 우선 어떤 사물의 정체성은 그것을 만든 재료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우주도 그렇다. 우주는 원래 그냥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다. 오직 하나이다. 프라자파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는 열 타파스에 의해 증식되어 자체로부터 창조물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는 창조물 하나하나의 기원 본질, 진정한 자아가 되었다. 이 훌륭한 본질, 그것이 온 세계의 자아를 이룬다. 이 문장들은 후렴처럼 전장에 걸쳐 나오면서 가르침을 뒷받침한다. 슈베타 게투가 브라만, 즉 우주의 비인격적 본질이며 이것을 우달라카는 다른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그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가르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슈베타 케투는 이 지식을 내적으로 전유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현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우달라카는 산파 역할을 해야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추상적인 교육은 아니었다. 슈베타 케투는 아버지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들을 뿐 아니라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주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우달라카는 일상적 사례를 끌어들였으며 슈베타 케투를 1년의 실험에 참여하게 했다. 이 가운데 유명한 실험은 그가 아들에게 물이 든 잔에 소금 한 덩이를 하룻밤 동안 넣어두라고 한 것이다. 다음날 소금은 녹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을 마셔보게 하면서 맛이 어떠냐고 물었다. 짜다라고 대답했다. 소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의 본질이자 자아인 눈에 보이지 않는 브라만도 그런 것이다. 네가 그것이다. 브라만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생물 하나하나에 나타난다. 슈베타 케투가 그 씨앗을 바니안 나무의 씨앗을 잘랐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우달라카는 나무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면서 생명을 주는 수액이 브라만이라 설명한다. 브라만은 모든 인간의 아트만이듯이 나무의 아트만이기도 한 것이다. 만유는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고 상상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살피는 대신 자기를 귀중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특징들에만 집착했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은 같은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었다. 바다에서 합쳐지면 바다가 될 뿐이다. 우달라카는 말했다. 똑같은 것이다. 모든 창조물이 실제하는 그것에 이를 때는 우리가 실제하는 그것에 이르고 있다고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개별성에 집착하지 못한다. 모두 합쳐서 그것이 된다. 그것은 늘 그것이었다. 따라서 세속적인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미망이다. 브라만이 아트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얻기 쉽지 않다. 알 수 없는 아트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아트만은 영혼이 아니다. 우파니사드는 몸과 영혼을 나누지 않고 인간을 전체로 보았다. 우달라카는 아들을 15일 동안 굶기면서 물은 마시게 했다. 단식이 끝나자 슈베타 케투는 몸이 너무 약해 구루와 함께 자신 있게 습득했던 베다 텍스트를 암송할 수 없었다. 그는 정신이 순수한 지성이 아니며 이 또한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트마는 신체적인 동시에 영적이었다. 열과 몸에 내재하는 것이었다. 물질적인 것이건 덧없는 것이건 만물의 궁극적이고 변함없는 내적 핵심이었다. 이것은 어떤 단일한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고 비유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만물의 가장 깊은 진리였다. 수행자가 침묵과 영적 훈련으로 자아의 깊은 곳을 여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나가는 데 불과한 것을 바라는 일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자는 구루와 노력해야 하며 그러면 구루는 제자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한다. 초기 우파니샤드는 과거의 베다 제의주의를 넘어서기는커녕 저항하지도 않았다. 연자가 외적인 제의를 꿰뚫어 내적인 의미를 보기 전에는 그 핵심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을 수 없었다. 찬도기아는 옴이라는 음절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사제는 개 같다고 말했다. 신들은 배경으로 물러나 희미해졌다. 초기 우파니사드에서 브라만의 인격화된 표현인 프라자파티는 이제 평범한 구루가 되었다. 제자는 프라자파티를 지고에 실제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의 아트만을 구해야 했다. 데바와 아수라도 이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했다.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내부로 향하는 훈련을 했다. 찬도기아는 데바와 아수라가 처음으로 아트만에 관해 들었던 순간을 얘기한다. 자아를 발견하면 모든 세계를 얻고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니 그 자아를 찾아보세. 그래서 데바를 대표하는 인드라와 아수라의 지도자로 꼽히는 비로차나가 겸손한 베다 제자로서 스승의 불에 넣을 장작을 들고 프라자파티의 문간에 이르렀다. 그들은 프라자파티와 함께 32년간 공부를 했지만 아트만을 발견하지 못했다. 프라자파티는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와 그릇에 담긴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말했다.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자신을 베낀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것이 불멸이다. 그것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이 브라만이다. 그들은 기뻐서 떠났다. 비로차나는 이 지식을 아수라들에게 가지고 돌아갔다. 몸이 아트만이다. 비로차나는 아수라들에게 말했다. 신체적 욕구만 돌보아도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마음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희생제나 제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인드라는 하늘로 돌아가는 길에 발을 멈추었다. 아무리 좋은 몸이라도 늙고 병들고 죽을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인드라는 장작을 들고 프라자파티에게 돌아가 다시 69년을 공부하여 더 깊이 들어갔다. 프라자파티는 꿈을 꾸어 자아가 신체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아트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드라는 이 설명에 처음에는 행복해했다. 그러나 잠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찾아갔다. 그러자 프라자파티는 이번에는 꿈없는 기쁨 잠에 들어 완전히 고요할 때 아트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자아다, 불멸이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브라만이다. 다시 인드라는 이 생각에 끌렸지만 다시 실망했다. 기쁜 무의식 상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드라는 프라자파티와 함께 5년을 더 있었고 마침내 프라자파티는 인드라에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넘어선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래야 신체적이고 정신적 기능에서 독립된 내적 자아를 본다고 말했다. 아트만이란 사람이 냄새 맡고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깨달은 자가 이 말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자아다.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자아다. 깨달은 자가 이것을 듣겠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자아다. 그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자아다. 깨달은 자가 이것에 관해 생각하겠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자아다. 정신은 볼 줄 아는 신성한 능력이다. 이 자아는 정신으로 그 신성한 보는 능력으로 브라만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욕망의 대상들을 인식하며 기뻐한다. 스승은 제자에게 그냥 답을 줄 수 없다. 자기 성찰의 단계들을 거치도록 인도할 뿐이다. 문제의 뿌리에 이른 것처럼 보였을 때 제자는 스스로 이것이 탐구의 끝이 아니며 더 깊이 가야 한다는 걸 발견한다. 이 막강한 인드라도 신에게 불멸을 주는 아트만을 발견하는데 101년이 걸렸다. 우파니사드는 인성의 핵심을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현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했다. 구루 프라자파티는 이 내면의 여행을 한 사람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깊고 고요한 자라 불렀다. 그는 특별한 정보를 얻어서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서 자기 자신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마지막 목표의 성취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냥 찬도기아의 텍스트만 읽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 제자가 명상을 안 한다면, 자기 성찰이라는 여행을 하지 않는다면 깨달음도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형이상학적 명상이 입문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브라마카린과 마찬가지로 우파니사드의 제자 또한 자기를 지우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것은 탐구의 지적 내용만큼 중요했다. 언제나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던 인드라도 스승을 위해 나무를 하고 청소하고 금욕을 실천하고 아임사를 실천해야 했다. 현자와 신들은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던 에고를 버릴 때에만 효과가 있는 영적 기술을 발견하는 중이었다.